디도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 마지막으로 꼭 권면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다가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그 마지막 권면 중에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하는 이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본 앞의 이야기를 말하는 건지 이제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미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운을 떼고 그 다음에 이래요. 원하건대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본론이죠.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이 여러 것 앞에서 1, 2, 3장을 통해서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바른 교훈, 바른 삶, 바른 지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래요. 이 굳세게 말하라가 첫 번째 권면인 거죠. 그러니까 굳세게 말하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가르침들을 교인들에게 할 때에 네가 물러터지지 말아라.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이죠. 이제 성도들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들은 굳세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가끔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설교에 대한 반발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직업상 반발도 있고 자기 생각과 달라서 하는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것을 목회자가 다 일일이 말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전과 압력을 받으면 흔들리죠. 그래서 그게 한 번이면 몰라도 그런 것을 자주 그런 압박과 도전을 받으면 설교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진리에 관한, 바른 교훈에 관한 것은 굳세게 말하라.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떤 도전이 와도 굳세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굳세게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즉 성도들이죠. 조심하게 하려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또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굳세게 말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굳세게 말하는 건데 이것은 아름다운 거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목회자는 또 한편 이 굳세게 말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반대쪽에서 그 좋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죠. 목회자가 그 옳지 않은 가르침이나 또는 주장들을 고집스럽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굳세게가 고집스럽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도들을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의 어떤 자기 개인의 성격이나 성질, 기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고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부정적인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목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굳세게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신 여러분들은 혹시 목회자의 말이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고 옳은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반박함으로써 굳세게 말하는 걸 흔드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흔들면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닌 거죠. 목회자도 이게 내 고집인가 진리인가, 이게 말씀 성경의 정신에서 나온 가르침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주장인가, 이걸 늘 끊임없이 또 살펴야 하고, 그러니까 성도나 목회자는 늘 자기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살피는 기준이 뭐냐 할 때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하는 거죠. 피차. 자, 이 8절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선한 일을 하고 또 조심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들을 굳세게 말하여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하는 이 목회자의 어떤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그러니까 굳세게 말해야 할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겠죠. 복음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 어리석은 변론이 있다. 이건 쓸데없는 다툼, 그것이 있을 수 있죠. 이것에 목회자가 앞장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아마 당시의 이단들이나 또는 건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족보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는, 이 족보가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할 때, 이게 어쩌면 뭐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 인물을 신화화시킨 어떤 주장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인 척하지만 진리와 상관없는 쓸데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핵심을 말하려고 하면 언어라는 것은 이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변적인 이야기가 쭉 진행돼 가지고 핵심에 접근하잖아요. 언어의 성격이 그런 거죠. 글이나 말의 성격이. 그런데 이 핵심을 보지 않고 자꾸만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커지고 많아지다 보면 그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걸 잘 보십시오. 그게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본질도 아니고 핵심도 아닌 것을 굉장히 부풀려 있어요. 그런데 기존 교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굳세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홀라당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었어. 근데 사실은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본질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족보를 가지고 신화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어떤 중요한 것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변론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다툼, 이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있으면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율법주의자도 있고 도덕 폐기자도 있고 이제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다툼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변론, 분쟁, 다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는 이게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피하라.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거 아무리 다투고 변론을 하고 분쟁을 해서 이겨 먹어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들어오고 이 대화를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과 대화를 1시간 했다고 치십시다.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이단을 감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닌 한 내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도 신천지 오고 10주 동안 토론을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6시서부터 2시간씩 그쪽이 1시간 내가 1시간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지키려고 우리 교회 와서 데모를 하니까 이놈들 쫓아내려고 그런 거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비판하는 데 중요하고 CBS에 가서 신천지가 뭐가 문제인가를 강의도 하고는 했지만, 저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유익하겠지만, 성도들은 도대체 그 분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다투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써먹을 데도 없는 것이고 내 신앙에 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다가 괜히 흔들리기만 하지.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무익한 변론 분쟁 다툼을 피하라, 헛된 짓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해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해서 안 변하거든요. 그럼 멀리해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이단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해야지. 사랑으로 대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이단은 사랑으로 대해야 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7, 80년대 서울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통일교인을 만나서, 그때는 통일교가 판을 치던 시대잖아요. 이 신천지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버스 속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처음 생판 모르는 사람, 그 통일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주장하는 핵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게 그 대화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핵심이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기존 교인들의 입을 막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부정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내 가족이라고 하면 또 문제는 달라지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느냐 하고 물으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100%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가족들이 끝까지 이 친구를 계속 붙잡고 설득을 하고, 가족들이 그야말로 온 가족이 희생적 헌신을 한 거예요. 직업도 뭐도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 가족 전체가. 그래서 겨우 돌아온. 이제 그건 가족이니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 이단하고 변론을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하라. 자,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단의, 그래서 이 8절로 11절은 굳세게 말하라 하는 것과 함께, 그러나 다툼 변론 분쟁은 피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부패하여 정죄한 사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한 사람이다. 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정하거나 성경을 훼손하니까 그 자체가 죄짓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놔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으로 가고 있는 건데, 괜히 그들과 무슨 언쟁 다툼을 해서 이긴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핑계로 약해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느냐면 8절에 굳세게 말하라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설교나 가르침에 반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데 9절로 11절은 그것이 변론 다툼,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단, 이렇게 연결되면서 다
굳세게 말하라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진리에 관하여서는 굳세야 합니다. 이 삶에 대한 거나 인간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하고 넓고 열려 있어야 되지만 진리는 폭이 넓지 않은 거예요. 좁은 길인 거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니까, 여기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진리는 좁게, 인간을 대할 때는 넓게, 이런 그 어떤 그 자기 어떤 정리,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12절서부터 15절 이제 마무리죠. 여기는 마무리 부탁과 인사입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 이 아데마, 이 사람의 이름은 조금 생소하죠. 어쨌든 바울의 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러니까 이 디도서를 이들을 통해서 아마 보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디도서를 받은 디도가 이 니고볼리로 바울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급히 오라. 이게 12절의 핵심이죠.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디도서를 쓸 때는 나이가 60대가 됐어요. 디도서는 디모데후서보다는 조금 앞서지만 그러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0대가 됐는데 홀로 살고 이렇게 계속 복음을 위하여 순회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쯤이면은 외롭기도 하겠죠. 왜 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급히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죠.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문제도 관계적인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것 다음으로 사람과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급히 오라라고 한 다음에 13절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세나라는 사람도 조금 생소한 이름이에요. 자주 안 나오니까. 근데 아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아볼로 사도행전에도 나왔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뭐 나는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했던 그 고린도 교회 분쟁. 이 아볼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게 사람을 급히 보내라. 그러니까 12절은 급히 오라고요. 13절은 급히 보내라예요.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죠? 급히 오는 것도 급히 보내는 것도 다 목양을 위해서입니다. 목회죠, 목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오라고도 하고 보내라고도 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또 14절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우리 사람들이 누군지는 확실치 않지만 바울과 함께하는 그 선교 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 이런 것일 거예요. 괜히 열매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 말은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말을 좀 복잡하게 했습니다마는
힘쓰게. 그러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힘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문안하라예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바울의 선교팀의 이것은 그야말로 다 너에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그래서 이 12절로 15절을 정리하면 급히 오라 급히 보내라 문안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급히 오라 보내라 문안하라는 전부 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지 하나님과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 복음 사역을 위한 선교의 일에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과 선교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도 결국 뭐죠? 선교도 결국은 사람이죠. 자, 선교지에 제가 갔어요. 뭐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갔어요. 가서 열심히 건물을 지었어요. 엄청나게 우리 교회보다 더 훨씬 큰 것을 막 본국에서 막 돈을 모아다가 센터를 짓고, 선교사들은 보통 센터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센터를 짓고 뭐를 하고 막 했어요. 사람이 없어.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 선교사 거기서 철수하고 난 뒤에는 그 건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가 힘써야 할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뭐라요? 사람인 거죠. 사람.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무슨 건물도 짓지만 뭐 무슨 회의다, 무슨 뭐 협의체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내가 무슨 실무 총무니 무슨 회장이니 부회장이니 위원이니 이런 걸 평생을 했는데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명예고 자기 보람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급히 오라 보내라 문안하라가 전부 다 사람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다. 이것을 이 12절로 15절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오라 하기도 하고 문안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목회자는 교회 전체를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가도 옆에 사람이 있고, 어디를 가도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장례식에, 우리 교회 장례식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돌아가신 부모님은 3년 전쯤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근데 형제들은 자기 부부만 교회를 다니고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랬죠. 집사님 사명이 크네요. 그랬더니 이번 이 장례를 기점으로 해서 형제들이 좀 마음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를 까먹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거죠.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뭐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아까 그 집사님 같으면은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내 말을 이렇게 정제된 말을 하기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이죠. 그게 사명인 거죠. 근데 목회자도 가끔 이걸 잊어버리지만 성도들은 아예
그런 쪽에 내가 사명이 있다는 거 생각도 않고 살아버리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12절로 15절을 보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8절로 11절은 굳세게 말하라. 12절로 15절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세게 말해야 할 곳에서 물러터지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특히 변론, 분쟁, 다툼을 피하라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굳세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평생이 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알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